28페이지 일체 중간 부분이죠. 이제 일체라는 표현을 생각해 봅시다. 일체라는 뜻이 뭐죠? 하나라는 숫자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일체라는 개념은 유일하시다. 또요? 이게 동일 본질이라는 뜻이잖아요. 본질에서 동일하다. 똑같다는 의미에서 일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체란 말은 누구든지 소유하고 있다. substance라는 뜻이죠. substance, 본질, 우시아라고도 그러죠. 우시아. 그다음 essence라고도 하죠. essence. 그래서 일체란 말은 substance, 우시아, essence, 본질. 본체와 본질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어떤 책들은 본질과 본체를 헷갈려가지고 써요. 삼위 할 때는 뭐예요? 본질이에요? 본체예요? 본질이에요? 본체예요? 삼위 할 때는 본체, 일체 할 때는 본질.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책에는 일체를 본체라고 했다가 뭐 왔다 갔다 해요. 그건 모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일체라는 뜻을 설명하고 있죠. 세 분이 아닙니다. 세 분은 각기 분리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세 분이라고 하면은 삼신론이 돼요. 각기 분리됐다는. 그래서 우리는 구분이 아니라 구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이것은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세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일체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또 설명합니다.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부부일심동체 이 말은 잘못된 거니까. 일체란 구별되시는 새 특성이신 하나님께서 동일하시다는 의미입니다. 일체란 뜻을 설명하죠. 구별되시는 새 특성. 여기까지는 무슨 뜻이죠? 구별되시는 새 특성. 삼이란 뜻이고 동일하시다. 이게 일체란 뜻이죠. 동일하지만 특성으로 구별되십니다. 구분이 아니라 구별이죠. 어떻게 구별되죠? 그럼 성자는 성부의 특성은 영원토록 성자를 낳으신 분, 영원토록 또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죠. 성자를 낳으신 분, 성자는 성자의 특성은 영원토록 성부에게서 태어나신 분, 성령은 성자에게서 보냄받았다, 나오셨다. 요 성부와 성자 요거 가지고 필요케 논쟁, 동방교회, 서방교회 논쟁이 있죠. 그래서 동방교회는 성교회는 성자라는 말은 없어요. 아버지에게서 나셨다는 말만 있죠. 그러나 문자적으로는 그 말이 맞지만 동방교회 말이 맞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볼 때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서방교회에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토록 나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필요케 논쟁입니다. 그래서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사실 이것 때문만은 아니죠. 다른 이유도 있는데 어쨌든 이 필요케 논쟁 때문에 나뉘어지게 되죠. 본질에서 동일하십니다. 본질이란 일반적 성격을 말합니다. 동일하십니다. 동등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니는 일반적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본질은 모든 인간이 갖는 일반적 성질을 의미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본질 또는 일반적 성질은 무엇입니까? 전지, 전능, 영원, 무한, 불변 이런 것들입니다. 성부에게서 태어났다는 말은 성자는 성부보다 못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동등이라는 말이 깨어져 버려요. 부자 개념이란 먼저고 나중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위격적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태어나셨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구별된다는 말의 의미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의미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전환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격 간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특성, 본체, 위격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격 간의 구별은 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우월성, 선후, 계급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관계제를 이야기합니다. 관계. 영원입니다. 그래서 우열은 없어요. 그래서
소록, 위격은 구별될 뿐이지 구분, 분할, 분리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지라고 생각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기는 복잡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힘써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단과 사이비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명확하게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설명이라고 이야기했죠.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언급하거나 생각할 때마다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식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고만 나와요. 이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특별히 지칭하지 않는 경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라고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도 아버지가 성부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는 개념으로 아버지라는 뜻을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에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삼위일체라. 예, 없어요. 단어 자체는 안 나와요. 문자적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그래서 그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세르베투스입니다. 세르베투스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혹시? 세르베투스 칼빈과 대적한 사람. 네.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사람이 세르베투스예요. 이 세르베투스의 사상이 양태론입니다. 동시에 삼태론입니다. 양태론은 뭐고 삼태론은 뭔가요? 삼태론은 이제 구분된다는 개념이죠. 양태론은 누구의 사상인가요? 혹시 기억나세요? 양태론은 초대교회 어떤 거예요? 양태론은? 예, 역할론. 예, 사벨리우스주의, 사벨리안. 그때그때의 모습으로 다른 역할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르베투스는 구별이 아니라 위격 간에 구분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군주족, 모나키즘, 단일신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개념으로. 단일신론, 군주족, 단일신론. 인간의 측면에서만 해석하는 거예요. 질서에서 제1, 1위, 제2, 2위, 제3위가 있다고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해석해요. 그래서 질서라는 계급, 순서, 차별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질서라는 의미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질서라는 단어는 구별된다는 의미예요. 종속이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구별된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정리해 봅시다. 삼위는 구별된 세 특성을 지니신 하나님이다. 삼위가 일체는 본질에서 동일하십니다. 또는 동등하십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단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된 세 특성을 지니시고 또는 가지시고 본질에서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 본질이신 하나님,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유일무이하신 한 본질, 이렇게 이제 일체라는 개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구별된 세 특성, 이건 삼위를 이야기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철학에서는 특성을 말하는 말로 위격, 본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subsistence. 이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올 때 실상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또는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 특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어떤 특성이 있다? 소망이라는 특성이 있다. 그 뜻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믿음은 특성이 있는데 소망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체라고 합니다. 본질이 아니라. 그래서 철학이라는 용어에서 빌려온 거예요. 본체. 또는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과 5절인가요? 그 실상이라는 단어에서 가져온 거예요. 철학적 용어예요. 히포스타시스 또는 특성, 위격, subsistence. 이게 삼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체에서는 구별되시고, 구별된 단어 썼습니다. 본질에서는 substance. 헬라어로는 뭘까요? 오시아. 예. 지금 이건 라틴어 substance.
본질에서는 본체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동일합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본체에서는 구별됩니다. 본질에서는 동일합니다. 또는 동등합니다. 같다는 거예요. 라고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의 본체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특성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구분됩니다. 그래서 구분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넣었죠? 벨지카에서는 가장, 웨스트민스터에서는 벨지카 어디에 나올까요? 벨지카 1장 1항? 나오나요 정확히? 가장이라고? 아닌 것 같은데 찾아보세요. 1장 2항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오는가요? 1장 2항 가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1장 2항 찾아보세요. 어떤 단어가 나와요? 1장 2항에? 1장 2장 말고요. 1장 완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퍼펙트리가 나오잖아요. 퍼펙트. 완전히 지혜롭고 완전히 정의롭고 완전히 선하고 완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퍼펙트리. 완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벨지카 1장 2항에서는 2항이라는 말은 이건 우리가 그냥 공부하기 쉽게 표시한 거지 원어에는 없습니다. 원래는 그냥 1장만 있어요. 또는 뭐 1항. 벨지카 1장에는 그러면 1항에는 퍼펙트리 완전히가 나옵니다. 벨지카 5장을 한번 가보세요. 5장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다시 5장에는 여기는 가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3장 5항에. 그러니까 벨지카에는 퍼펙트리란 완전히도 나오고 모스트 가장도 나와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웨스트민스터로 가볼까요? 어디에 나올까요? 웨스트민스터는 어디에 나올까요? 네, 2장에 찾아보세요. 거기는 어떤 단어로 나오는지. 가장이라고요? 그것도? 웨스트민스터 2장 1항 2절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불가해적이고 2장 1항 2절 가장이 나오죠. 가장 이렇게 가장 또는 완전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특성을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고 있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체를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본질을 갖고 계실 뿐 아니라 새 본체라는 말은 뭐죠? 삼위, 새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인간,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다르고 단일 본체이신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설명하려고 애쓸 뿐입니다. 우리 벨지카 8장으로 가보실래요? 5페이지인데요. 올라오시나요? 네. 한번 올라오시면 좋겠는데. 주체적인 자리 있던가요? 네. 제목이 뭐죠? 벨지카 8장? 한 본질과 구별된 새 위격. 여기서 여기서 3위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3위. 아니 제목에서 구별된 3위라는 말은 구별된 새 위격이라는 뜻입니다. 일체라는 말은 한 본질. 본체가 아니에요. 본질입니다. 구별된 새 위격을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구별된 새 위격을 3이라는 말인데 또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구별된 무슨 특성? 새 특성. 또 구별된 새 위격. 구별된 새 인격한테 나왔고 또 고유한 새. 네. 또 본질 말고 본체. 구별된 새 본체.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과 본체를 섞어서 많은 책들이 한국에 번역된 책들이 그렇게 나와요. 본체를 섞어서 이야기해버려요. 그럼 안 돼요.
살며 설명하고 있어요.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 직들. 자, 한 본질과 세 위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질이라는 단어, 위격이라는 단어 나오죠. 근데 본질이 한 본질입니다. 한이라는 개념은 어떤 뜻인가요? 고유한. 어? 고유한. 한이 고유한이다? 한이 어떤 뜻인가요? 한 유일하다, 또 동일하다, 동등하다. 네. 고유하다는 아니죠. 네. 고유하다는 구별이라는 개념이죠. 이제 그것을 설명하신 벨지카 8장인데요. 한 본질이 뭐냐면 1절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세요. 한 본질을, 그러니까 한 본질을 먼저 설명합니다. 일체를 먼저 설명해요. 일체. 숫자 이 제목에 대문자 1, 2, 3 할 때 5를 쓰잖아요. 대문자로 씁니다. 숫자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단일한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단일한 본질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는 한 분이란 개념이 아니에요. 숫자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한 분 하나님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유일하다 또는 단일한 본질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단일한 본질 안에 세 위격 있다. 단일한 본질, 동등한 본질, 동일한 본질, 그런 개념이에요. 위격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위격은 본체, 특성이라는 말이잖아요. 특성.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삼일체에서 일체는 한 본질, 단일한 본질, 위일한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위는 특성이라는 뜻이거든요. 특성.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특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본질, 단일한 본질의 뜻이 무엇인지 8절로 가보세요. 8절에서 설명합니다. 한 본질. 8절 한번 읽어주세요. 새 위격인 분은 예. 영원히 공존하고 동일한 본질을 지니고 여기 한 본질을 설명하고 있어요. 한 본질의 개념. 공존한다. 동일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안 계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능력면에서 성령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있은가요? 다른 없어요. 그래서 8절에서 그것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9절에서는 8절을 보충합니다. 보세요. 9절. 처음이나 나중이 없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써놨네. 영원이라는 개념.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이유는 새 위격이 진리, 권능, 선하심, 자비의 심에서 하나이다. 하나이다. 하나라는 뜻은 동일합니다 라는 뜻이죠. 동등합니다, 동일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동일하다는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일체 한 본질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진리, 권능, 선하심, 거룩, 능력, 자비하심 모든 것에서, 모든 하나님의 속성에서 동등합니다. 동일합니다. 이게 일체란 뜻이에요. 그럼 예배를 받는 분은 성부 하나님만 받나요? 기도를 받는 분은 성부 하나님만 받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성부 하나님만 받는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식으로 이해해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나요? 보통 그렇게 이해하죠. 그렇게 하면 어떤 신론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단일 신론이에요. 군주적 단일 신론이 되버려요.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에 이제 주기도문에서 배우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의 뜻. 하나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중보자입니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뜻이에요. 중보자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해요. 맞나요? 틀리나요? 틀려요. 근데 책들이 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일 신론이 되어버려요. 아버지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를 이야기해요. 아버지라는 개념. 근데 아버지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현존, 자신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셨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호자, 인도자 이런 개념으로서 아버지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지, 경험되어진, 우리 측면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때 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냈다라는 개념으로서 아버지라고 보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존을 말한다.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이셨는지,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로우심으로, 또는 사랑으로, 또는 정의 하나님으로, 또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관계하셨다라는 개념이 아버지시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개념은 교제한다, 관계하신다, 그런 개념으로서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개념이에요. 아버지라는 것은. 그래서 자녀가 되면은 무엇이 주어지게 됐죠? 자녀 되면은 기도의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죠? 기도의 키워드는 혹시 기억나세요? 기도하는데 키워드 자녀됨이잖아요. 자녀됨. 자녀됨은 무엇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기업 무르기.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기업 무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자녀가 됐다는 말은. 여기에 주기도문에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라는 관계 속에서 다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1대1의 관계도 있지만은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 아버지가 붙기 때문에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야 된다. 이게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이에요. 지체들과의 교제도 확립시킨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동등하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동등한 자녀다. 한 본질 일체라는 것을 지금 우리 벨지카 8장에서는 영어로 에센스라고 나왔습니다. 본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헷갈리지 마세요. 본질과 본체를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삼일체 책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삼일체 책이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본질과 본체를 섞어서 써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과 본체를 분명히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본질은 무엇에 대해 쓰는 용어다? 세유. 본질? 아니 아니. 그건 일체. 본체고요. 본질. 본체는 세위격. 삼위에 대해 쓰는 용어. 섞어 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구별된 세 위격을 가졌었다라고 하면서 각각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2절에서 보세요. 성부의 구별된 특성을 설명합니다. 성부의 구별된 특성이 뭐죠? 2절 5페이지 벨지카. 성부는 가시적이고 불가시적, 만물의 원인, 기원과 시작이다. 만물의 원인과 기원이시다. 시작이시다. 이게 성부의 특성입니다. 구별된 특성입니다. 그 다음 성자의 구별된 특성은 무엇이죠? 성부의 말씀, 지혜와 형상이다. 예, 말씀, 지혜, 형상이다 라고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의 구별된 특성은 뭐예요?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는 영원한 권능과 힘이다. 네. 그래서 이게 구별되어진, 그러니까 일체라는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독특한 인격이다. 그분만 가지고 계신. 그래서 2절은 위격적 특성을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구분이 아니고 구별이라고 합니다. 구분되면 어떻게 되어지죠? 30년. 삼신론이 됩니다. 각각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래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이 자신의 특성으로 구별된 위격, 인격을 가지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위격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다시 3절에서 일체를 이야기하죠. 세 위격은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4절 그리하여 분명한 것은 성부는 성자가 아닙니다. 이 구별을 이야기해요. 성령은 성부나 성자가 아닙니다. 구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그런데도 구별된 위격은 나뉘지 않습니다. 혼합되지 않습니다. 섞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나뉘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6절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성부나 성령은 육체를 입지 않지만 성자만 육체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7절 그 이유를 또 밝히고 있습니다. 성부는 성자 없이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그러합니다. 함께 영원히 존재합니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8절 처음이나 나중이 없는데 영혼을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세 위격이 진리, 권능, 선하심, 거룩 등등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 본질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번에는 대규리문답 구문으로 가겠습니다. 218페이지 신격에는 몇 위격이 있습니까? 대규리문답 구문 218페이지 읽어주세요. 신격에는 세 위격이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있습니다. 2절 이 세 위격은 참되고 영원한 한 분 하나님으로서 본질이 동일하십니다. 권능과 영광에서 동등하십니다. 그리고 2항에서 일체를 설명한 것이죠. 동등합니다. 3항은 위격적 특성으로 구별됩니다. 본질에서 동등하시고 특성에서 구별됩니다. 본질에서 동등하시고 본체에서 구별됩니다.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문 보실래요? 신격이 있는 세 위격을 구별시키는 위격의 특성, 위격적 특성이 무엇입니까? 3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부는 영원부터 성자를 낳으신 분, 영원, 성자는 영원부터 영원히 성부에서 성부에서 태어나신 분, 성령은 영원히
영원부터 성자와 으로부터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 나오신 분, 이것은 고유한 고유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죠. 본질이 고유한 거 아니에요. 본체. 본체가 고유한 겁니다. 특성이 고유한 겁니다. 그러면서 신문에서 구별된 새 특성이 무엇이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도하실 때 당분간은 삼위일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하면 어떤 뜻이죠?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삼위일체를 새 구별된 특성을 가지신 한 분. 예, 새 구별된 또는 구별된 새 특성을 가지신 동일 본질 또는 동등 본질 또는 유일한 본질, 동등한 본질, 동일한 본질. 요 책에 나와요. 요 책에. 예. 그걸 넣고 기도를 좀 당분간은 좀 하십시오. 예. 우리가 그것이 익숙할 때까지 삼일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에도 없는 단어를 왜 씁니까?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세르베투스예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17번 보세요. 종교회의가 있는데요. 이건 17번 단일신론이 있습니다. 모나키즘. 단일신론, 모나키즘, 이 군주족 단일신론이라고 하는데요. 군주족 단일신론에는 양태론과 양자론이 있습니다. 양자론은 대표적인 주창자가 사모사타의 바울, 비잔티움의 테오도투스, 또 아리우스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벨리우스는 양태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성부 고난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번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그때그때 세 가지 양태로 드러낸다. 사벨리우스가 주장했기 때문에 사벨리우스주의라고도 이야기하고 양태론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때그때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은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이 고난받았다. 성부 고난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벨리안주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325년 니케아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때 참석자는 당연히 아리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아리우스는 양자론이거든요. 양자론은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이 어느 순간에 태초에 요 뒤를 한번 보실래요? 뒷장. 삼일체론 2단 양태론적 단일신론이 있습니다. 또는 동력적 단일신론이 있습니다. 양자론. 사벨리우스가 양태론적 단일신론 주장하였으므로 사벨리아니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가지 모양으로. 그래서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이 이론은 성부시대 성신이 성자에게 계승되고 성자에게 성령에서 계승돼서 계승설, 석세시즘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것은 성부의 고난설이라고 부릅니다. 모달리즘, 양태론,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면 때로는 성부로 나타나고 두 번째 양태론이라고 써 있잖아요. 때로는 아들로 나타나고 때로는 성령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성자 하나님,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 이게 뭐다? 양태론이에요. 그 양태론을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또 이 그림을 보세요. 지금 이게 성부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현재는 성령 하나님. 이 종속소리예요. 계승설. 예. 이게 양태론이에요. 계승설. 석세시즘이에요. 이게. 또 동력적 단일신론 왼쪽에서 다시 볼게요. 이 양자론. 피조물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승격되었다는 주장인데 결국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것. 이것은 양자론이라고 그래요. 양자론. 어느 순간에 하나님으로 승격됐다는 거예요. 사모사타의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이다. 여기에 대해서 언제 승격되었는가, 언제 하나님이 되었는가, 하나님으로 여겨졌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아리우스는 태초에 예수님이 피조물인데 하나님으로 승격되었다, 불려졌다. 피조물이에요. 최초의 피조물이에요. 소치아뉴스는 탄생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격되었다. 그리고 사모사타의 바울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승격되었다. 또 어떤 사람은 부활 시에 예수님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원래는 피조물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양자론이라고 합니다. 또 삼신론이 있는데요. 아스쿠나게스라는 안디옥의 요한 아스쿠나게스라는 사람과 6세기의 요한 필리폰누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세 분위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제자로 중요성을 가지고 존재하듯이 하나님도 세 하나님으로 구분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이게 삼신론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영어 1권 13장에서 이제 삼일체를 설명해요. 삼위와 일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 것, 사변이나 유추로 설명하지 말고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만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차별 없이 똑같은 존재로 능력과 위엄과 영광과 경배가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이게 어떤 설명이죠? 차별 없이 똑같은 존재다. 능력과 위엄과 영광과 경배가 동일하게 주어져야 된다. 동등 일체. 동일 본질, 일체라는 뜻이죠. 예. 그러면서 그 옆에 40페이지는 성부, 성자, 성령 구별된 세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근원이시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특성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삼위를 이야기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아들로 불리우신다.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시다. 인격성이다. 그걸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들, 그 표현들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종속설, 그러니까 양태론이라고도 이야기했고요. 다신론 또는 삼신론 분리되는 것, 양태론, 이때는 이런 하나님, 이때는 이런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분할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합쳐져서 1이 된다. 또 수증기를 봐라. 물과 얼음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이 변화론입니다. 이것도 양태론. 태양빛을 봐라. 태양은 원래 태양이 있고 빛이 있고 열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 사람의 생각을 봐라. 말, 행동이 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집에서는 아버지다. 또는 수박을 봐라. 수박은 빨갛고 겉에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다 이단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을 주장을 언제 정죄하느냐면 뒷장에 넘겨보시면 니케아 회의 때 정죄합니다. 그래서 결정된 사항이 뭐냐면 성자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다. 호모 우시오스이십니다. 동일 본질, 동등 본질, 동등성, 본질, 영원성에 있어 동등하십니다. 그리고 아리우스는 다른 본질이다라고 했던 양자론을 했던 사람인데요. 정죄합니다. 그리고 니케아 신경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아리우스의 주장이 온 교회를 다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아타나시우스는 삼위일체를 주장했는데 이 사람은 이단이 아닌데도 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27년, 28년 동안 7번의 추방을 당하면서 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 2차 회의인데요. 다시 한번 회의를 열어가지고요. 니케 회의가 맞다. 그 결정이 맞다. 다시 한번 3일체 논쟁을 종결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니케아와 콘스탄티노플의 우리가 하고 있는 신경입니다. 자, 그 옆에 볼까요? 아까 본 건데요. 다니엘신론 17번. 다니엘신론 세대시에 또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하나님이 되셨다. 양자가 되셨다. 양자론. 그 다음에 사벨리안주의, 양태론. 세 가지 양태로 계시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아리우스주의. 이 사람은 다른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헤테레우시오스 또는 이질적 본질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다른 본질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다른 본질이다. 아리우스주의인데요. 그래서 황제가 다시 콘스탄티노플에서 회의를 주관합니다. 싸우지 말라. 그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그래서 너희들 한 발씩 양보하라. 삼일체를 주장하는 너희들은 한 발 양보하라. 다른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너희들 한 발 양보해라. 그래서 유사 본질이다 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세미 아리우스주의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본질이다. 호모 이오타 논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I입니다. I. 호모 우시우스. 아까 호모 우시우스에서 호모 가 더 들어갑니다. 이게 유사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유사하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유사하지만은 다르다. 조금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유사 본질이. 그래서 이걸 유세비우스가 주장했기 때문에 유세비우스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사를 쓴 가이사레의 유세비우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가이사레의 유세비우스가 아니라 콘스탄티노플 감독인 유세비우스입니다.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이 세미 아리우스주의입니다. 유사 본질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케도니우스주의, 성령은 피조물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힘이다, 에너지다라고 했던 사람.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이라고,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이단으로 정제된 사람들입니다. 자,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